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 뭉클해지고 그냥 이제 뭐랄까 목이 메입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 속에 바울의 어떤 것이 들어있었겠냐. 바울의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현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께 내가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것이 죄수가 되어서 황제 앞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마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바울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서밋의 길입니다. 렘넌트는 서밋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답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바울이 왜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현장이죠. 가장 번성한 현장이지만 그 시대 최고 현장이지만 어느 정도 최고 현장이었냐면 1900년대 되기 전까지 1800년대까지도 세계 최고 도시가 유럽 안에 최고 도시가 인구가 20만 명 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인구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800년대 들어가면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런던하고 베네치아 정도였는데 여기가 인구 15만에서 20만 이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고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 도시가 어느 정도였냐. 유럽 최고 도시가 20만 명 수준이었다니까. 산업혁명 들어가서도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돼서야 비로소 이제 거대 도시들이 나오고 20세기 들어오니까 100만 넘고 이런 도시들이 나오죠. 로마 인구가 200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거기까지 발전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사람들은 다 그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현장이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가득한 재앙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증거되어야만 사는 곳이 로마였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껍데기 같은 곳이지만
재앙과 타락이 가득한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히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수도였습니다. 최고 도시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로마 자체가 하나의 세계였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압니다. 바울도 로마 밖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문명 세계는 거의 대부분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계 최대 도시였다. 이거는 틀림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도시냐?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어떻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지중해 안에 있는 세계 치안이 잡힙니다. 지중해 안의 세계, 바울이 등장하기에 한 100년 전, 100년도 안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게 100년 정도 전이겠네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AD 60년 정도입니다. BC 한 60년, 50년 이때쯤 있었던 일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잖아요. 그 이전에 나왔던 게 포에니 전쟁이었죠. 카르타고를 깨뜨리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 제1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쟁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폰투스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것을 완전히 잡아버린 것이 1차적으로는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동해안,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근처에 있는 바다의 해적들을 싸그리 잡아들입니다. 해적을 없애버려요. 원래 길리기아 다소가 해적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랬던 것을 싹 청소를 합니다. 그리스 지방하고 터키 지방, 이쪽 에게해 지방이 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터키 서해안까지 쭉 보면은 섬들이, 짜잘한 섬들이 엄청 많아요. 해안선도 복잡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 해적들의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해적들이 숨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동네로 배 타고 다니는 게 거의 생명 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행위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싹 없애줍니다. 지중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했던 일입니다. 폼페이우스가 해적을 싹 몰아낸 다음에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패권 경쟁에서 경쟁에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뭘 만드냐? 법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울이 활용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치안이 전부 다 안전해지고 법률적으로 통일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문화가 동질화됩니다. 전 지중해 안에서 문화가 동질적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굉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어가 통일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헬라어 할 줄 알면 다 통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된 거예요. 제국의 동부의 공식 표준 언어는 헬라어고 제국의 서부의 표준 언어는 라틴어인데, 근데 라틴어는 아직도 언어적으로 완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높다 하면 다 헬라어를 구사했어요. 그런 정도로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폐 같은 것들이 통일됩니다. 교통이 통일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전 세계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의 영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영웅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웅들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은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요 내용들을 싹 다 준비시킨 거죠.
로마를 거기에 심부름시키도록 만든 겁니다. 요 정도로 통일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치안과 법률과 문화, 언어와 화폐와 교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통용될 수 있어가지고 전도자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고 돈만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언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시대는 거의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전 세계에 통일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말만 하면 대충 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시대, 로마 이후 1900년 이상 없었습니다. 바울 시대 이후 1900년 동안 없었습니다. 20세기 그 후반대에서야 비로소 영어가 전 세계에 통용된다, 요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치안이 보장이 되고, 그것도 안 되는 나라 많지만 어느 정도 영어가 통하고 어느 정도 교통이 되어가지고 갈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해적이라든지 이런 거 산적이라든지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럴 만한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보내셨으며 왜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 시대와 그 현장 속에서 사역하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내용이 나오죠.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로마였어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왜? 세계를 살리도록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발견했던 사람이 7 렘넌트였죠. 7 렘넌트가 발견했던 그 현장,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그 현장, 여기로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했단 말이죠. 그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진짜 서밋으로서 준비된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는, 널려있는 가짜 서밋 말고 진짜 서밋으로 준비된 겁니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 서밋이었어요. 세상 서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이런 부분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배경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문학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어디 출신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어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그 있었던 유명한 가문인데 거기에서 디아스포라로 이주하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랐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굉장히 인정받았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은 로마 시민권 있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어렵죠. 로마 시민권 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그 유대인 집안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우리를 도와줘야 통치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유력 가문에서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로네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귀족,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귀족이에요. 그냥 귀족이 아니라 로마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귀족 가문입니다. 이 팀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유력자가 있거든요. 이방인 중에 유력자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추천해가지고 부여하면서 자기 가문의 성 같은 걸 줍니다. 성씨 있잖아요. 성씨. 시족. 이것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자기의 클리엔테스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뭐 민회 선거를 할 때, 뭐 원로원, 의원, 호민관 선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호민관 선거는 평민에서 나오니까 주로 이제 집정관 선거, 법무관 선거, 재무관 선거 이런 거 할 때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는 개념이죠. 이래서 유명한 가문, 진짜 실력 있는 가문이다 이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문이 거기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학문적으로 굉장한 공부를 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이었는데 말을 많이 잘하는 기술. 왜냐하면 로마는 법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면 항상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재판을 하는 기술에 필요한 것이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법학이죠.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다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네 가지 학문에다가 네 가지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썼습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어를 당연히 알았습니다. 네 번째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야 되니까 라틴어를 공부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학적인 부분, 유대인, 그 유대 종교의 신학과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을 완전 마스터한 겁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최고학자죠. 유대인의 힐레락파의 최고학자가 가말리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 밑에서 바울이 배운 겁니다. 굉장한 서밋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되었느냐, 나중에 30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됩니다. 의원이 돼요. 이 말은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죠. 굉장히 유력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똑같이 울자 돌림이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겸손해져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혹시 그렇게 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틀린 얘기 하시네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경시 계시지만 에임이라고 등록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보경이고 미국 이름은 에임이고 그런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확히 파울루스예요. 파울루스. 울자 돌림 아닙니다. 사울은 울로 끝나는데 바울은 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파울루스를 바울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또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이 사람의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르쿠스라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유대에서 부르면 요한이고, 로마 나갔을 때는 I am 마르쿠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세상 서밋인데 복음 만났잖아요. 복음 알고 나니까 뭘로 봤느냐, 복음 깨닫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배경, 성공자로서의 배경, 대단한 성공자로서의 성취, 학문적인 성취와 성공, 신학적인 배경과 준비들 알고 보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껍데기였구나. 오직 복음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모든 포장되었었던 것들, 모든 가지고 있었던 껍질들 싹 다 무너뜨립니다.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나는 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아는데 나한테 방해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발견된 거예요.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어떻게 발견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발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구나. 뒤집어지죠. 가치관이 완전 달라집니다. 가치평가가 달라져요. 그 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나는 성공자, 서밋,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 국회의원 이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삶이었다.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나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인생이었다. 나는 멸망해야 마땅한 인생이었다.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해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내가 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배설물이구나. 전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이다. 다르죠? 이 부분 준비했는데 오직 복음 가지고 싹 무너뜨려요. 이게 진짜 썸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죠.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성공들을 할 수 있죠. 오직 복음 안에서 싹 무너뜨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나에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득불 자랑하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바울이 버렸는데 이게 오직 전도 안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세상 서밋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싹 다 버리고 복음에 집중했는데 이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으로서 오직 전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활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발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서밋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재발견되는 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이거 활용할 수 있다.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시민권, 내가 가진 성취, 내가 가진 공부, 학문, 지식,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진짜 서밋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으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학벌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자랑이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룬 스펙들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다. 아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전도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 전도 위해서만요. 이 답을 가진 바울에게 언약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언약의 여정이 나타나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죠. 다메섹 가는 길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바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의 여정을 좀 소개를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썼을 것이다 싶은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여기에서 자기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딱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전도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2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뭘 했겠냐? 전도했겠죠. 다메섹에서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누구하고 같이 했겠냐? 아나니아에게 배우면서 아나니아에게 훈련받으면서 같이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팀사역 받으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스스로도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면서 현장에서 또 전도운동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받죠. 교회도 충격받지만 유대인들이 충격받아요. 저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보냈던 그 바울 아니냐? 우리 유대 종교 바리새인의 최고 유망주였던 바울 아니 사울 아니냐?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완전 충격받습니다.
저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의 음모가 꾸며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또 바울을 보내가지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옵니다. 요 기간이 합해서 8년에서 11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그때 뭘 했느냐 그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진도 따라잡았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메시지 붙잡고 1장 14절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 오는 것을 자기 연장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체험했을 겁니다. 바울의 나이 어느 정도였냐? 요때 35살에 복음받았다. 대충 35에서 37살쯤 복음받았다. 라고 했을 때요. 11년 흐릅니다. 47세 될 때까지 이거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운동 준비해요. 전도운동 준비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운동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죠. 바나바하고 이미 전도운동 할 때 바나바는 이미 바울은 이미 속된 말로 하면 완성형이었습니다. 완성된 상태였어요. 준비가 이미 다 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바나바와 함께 전도운동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제자들이 역사에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파송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사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곧이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여기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돕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 일대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돕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 여기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전 지역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한 것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확립하죠. 이게 바울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언약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될 것이 남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전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주어져 있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포인트와 흐름이 있겠죠. 개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천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울 처음 부를 때부터 작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성취될 일이 남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야 할 남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성취되어야 할 남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만이 볼 수 있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로마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로마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로마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서밋으로 제대로 준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십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Nobody의 길입니다. Nobody's way.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영어로는 유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no way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no way는 뭔가 너무 콩글리시 같아가지고 제가 못 쓰겠더라고 솔직히.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길. Nobody의 길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노바디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바울만이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무도 못하는 것, 선교운동. 아무도 못합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아무도 못해요. 로마의 황궁에 있는 그 누구도, 황제 측근 그 누구도, 로마의 정예 군단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관료체제에 있는 집정관 누구도, 호민관 누구도, 법무관, 재무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전도운동, 선교운동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 살린 사람이 없고, 이방 현장 중에서 제자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만드는 진짜 생명건 제자 세우는 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처럼 회당 들어가가지고 후대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서밋을 살리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이사 앞에 감히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밋의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말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이래가지고 내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라니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현장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필드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준비시켰다. 나에게 준비되었던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로마 복음화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로 주신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폄하하고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으쓱해가지고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라는 저 현장도 누군가는 가야 되고, 가이사 앞이라는 현장도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저 시달리는 현장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하필이면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면 나에게 주신 당연한 책임으로 나는 그 현장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마인드, 바울이 준비한 여정,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비시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고 이르되,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로마라는 현장. 아무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과 민족주의 사관에 부딪혀가지고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장, 로마. 절대로 볼 수 없는 황제 현장. 거기를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애굽이라는 현장과 파라오 앞이라는 현장을 봤던 요셉과 모세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현장과 그 바벨론의 왕궁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봤었던 그 현장을 바울이 오늘 또다시 본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못 가는 길을 본 겁니다. 그건 누구도 갈 수 없어요. 황제 앞에 간다,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복음 전하러 내가 가야 되겠다, 누가 받아줍니까? 갈 수 없어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무엇이었냐?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죄인이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죄 하나도 없습니다. 실정법상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종교법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에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로마 실정법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유일한 응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는 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가야만 되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죄인의 길이다. 엄청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목임입니다. 진짜 그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바울이 이것을 알고 현장으로 가는 그 시간표예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고 버려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 이야기 책에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천하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 암살 당할 때까지 별로 몇 달 안 남았어요. 석 달도 안 남았어요. 전 로마를 통일하고 최고 통치자가 됐는데, 독재자가 됐는데, 독재자로서 뭔가 누려본 적이 있냐? 별로 안 누렸습니다. 왜냐? 바빴어. 너무 바빴어. 석 달 동안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쉴 틈 없이 계속 일했어요. 어마어마한 법들을 만들었어. 그 법이 카이사르 죽고 나서 로마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법들입니다. 굉장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석 달 만에 암살당합니다. 다 법률 만드는 걸 다 끝내놓고 이제 나는 파르티아 원정 가가지고 로마의 후환을 없애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모든 법을 다 통과시켜놓고 전쟁 나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보고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살해당합니다. 암살당하죠.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카이사르가 왜 죽었을까? 카이사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백해무익한 암살이었다. 시오노 나라이 엄청 한탄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있었냐? 이거 준비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카이사르를 쓰신 이유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무슨 법을 만드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했을 때 최고 재판을 민회에서 받았는데 유명무실하거든요. 민회라는 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 누구든지 와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관람하면서 거기에서 투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민회예요. 수만 명, 나중에 뭐 시민권자가 많아지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여야 되는 그런 집회거든. 의미 없다라고 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는 누구든지 최종 재판을 가이사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카이사르잖아요. 자기 이름이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칩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아라.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법 만들고 암살당했습니다. 법은 살아있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후계자인 칼리굴라, 칼리굴라의 후계자인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의 후계자인 네로, 전부 다 카이사르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여기에 세운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아는 전도자, 유일한 응답의 길, 노바디의 길로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이 준비하고 이 여정을 갈 때. 결론이요. 유 목사님 찬양 가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렘넌트여, 그 길을 찾으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찾아라. 서밋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렘넌트들은 그 길을 찾으라. 어떤 길입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길 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만 걸어라? 그 말도 아닙니다. 가시밭길만 걸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길. 누군가에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응답받겠다. 그 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떠올라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 안에서 길이 나타나. 그 길이 때로는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유 목사님 지은 찬양 중에서 그날 그때 그곳에 2절 가사에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그래서 지연 씨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결혼식 때 기도송으로 그거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라. 아시겠죠? 여러분의 전 인생에 그 길을 찾아라. 그러면요, 이것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와 후대가 올 수 있는 대로가 될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길. 이 길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게 하시며 미션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당당히 서서 시대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제목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밋에 기도가 있고 서밋에 전도가 있고 서밋에 목표가 있고 서밋에 응답의 작품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 7 렘넌트들이 갔던 그 응답의 길을 서밋으로서 또한 따라가며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 누리는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오직 믿음 안에 나오는 복음의 증거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복음 안에서 채워주시며 렘넌트의 삶에 실제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5가지 힘을 더하사 세계 살릴 수 있는 그 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알고 한없는 복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서서 전도자로 준비되어 시대를 살리기 위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될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서밋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그 배경이 되는 모든 전도자들, 멘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